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바이러스란 말이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세상을 어지럽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염을 일으켜 우리 몸의 장기를 손상시키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바이러스는 사람의 마음을 전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사는 평온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과 불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같은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전체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고 경기 침체가 심하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해 있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부흥의 소식과 함께 감사와 소망을 말하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공동체 전체가 낙심 대신 소망을, 우울 대신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몸을 병들게 하는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모임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의무와 거기에 예방접종까지 장려해 왔습니다. 심지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이 초강수를 뜨며 피나는 노력을 해왔지요. 이 노력의 결과로 인해 지금은 그 확산세가 꺾여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의 것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 곧 겉의 것을 통해 진리인 안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교회든 사회든 가는 곳마다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몸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서로에 대한 불신,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막연한 우울함과 고독함 같은 것 말이지. 이럴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하듯, 이런 우리가 3년 가까이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도 적용을 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난 3년간의 충분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축적돼 있기에 기도하면서 각자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리두기, 영적 마스크 쓰기, 영적인 손 씻기, 영적인 예방접종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나오고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감싸줌으로 서로에게 좀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마음밭 곧 옥토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 내 속에 은혜와 말씀이 잘
충만해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말라버리는 법이니까요. 오늘 보면은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유는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하라, 하지 말라, 곧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공부들을 안 하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먼저는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를 좀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그냥 얼굴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들 선남 선녀, 미남 미녀들이 말이지요. 거기다가 또 주일날 교회 온다고 화장까지 하고 머리에 붓가시까지 하고 또 그러니까 옷까지 없는 옷 있는 옷 쫙 그랬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뭐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인사 겸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평안은 무슨 평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어봐도 모르겠죠. 혹시 평안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 이제는 이렇게 그냥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비는 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임하니까 말이지요.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죠? 예수를 갓 믿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만 오래 다니면 믿음이 튼튼해집니까? 글쎄요, 글쎄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 우리는 그 사실을 다음 구절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먹는다 할 때 모든 것은 주로 고기를 일컫는 말로서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 제사에 바쳐졌던 이런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먹으면 절대 안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사 지낸 돼지 머리를 먹어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야 하며 맛있게 먹는 사람 말이지요. 당시 유대 전통과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순간 바로 부정해지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안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기는 그냥 맛있는 고기일 뿐인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답은 뭐죠?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라. 따라합니다. 알아서 해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요.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덕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기 먹는 것이 덕이 안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창세기에도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고기 먹는 육식이 허용되었죠?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2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듣고 계시겠지만 혹시 잘 차려진 밥상이 여러분의 손에까지 전달되는데도 요 숟가락 떠올리기가 싫어서 안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잘 떠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해는 커피 브레이크 수요 성경 공부에서 2년에 걸쳐서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양념도 하고 좀 업그레이드 해서 말이지. 성경 공부 마쳤던 분들도 나는 다 아니까 안 들어도 돼 그러지 마시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창세기 강해를 제대로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의 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테니 말이지.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고기를 양식으로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고기를 양식으로 허락하죠? 성경들 안 읽나? 왜 출애굽기? 예? 매출하기?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웠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에서는 주지 않던 고기를 왜 노아 홍수 후에 먹을 거리로 주었을까요? 대홍수 후에 양식이 부족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식량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데 이러한 겉의 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겉의 것, 곧 율법을 통해 속의 것, 진리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이 속에 감추어진 복음, 곧 구속 역사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노아 홍수를 거치며 어떻게 되죠?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동물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 창조된 땅 또한 모든 물에 잠겨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이 나타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창조 3일째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하나의 율법, 곧 땅에 보이는 끝의 것이라면 노아 홍수 속에 감추어진 복음, 실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뭐라고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 홍수, 홍해를 걷는 일의 실체가 뭐라고요? 세례. 여러분 방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홍해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예수와 함께 육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노아 이야기는 옛날 꽃날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이야기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고기를 먹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죠? 세례받은 사람, 은혜 아래 거하는 성숙한 사람, 옛 창조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 옛 것이 물에 잠겨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처음에는 채소만 먹다가 옛사람이 심판받아 죽고 새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은혜 아래 가난다는 그걸 고기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사실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 곧 율법 아래에서는 채소밖에 먹을 수 없지만 새 창조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듭난 성도는 언제까지 율법의 초보에 머물며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것을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채식주의자는 믿음 없는 사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이러지 마시고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먹는 것을 가지고 연약한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 아래 있는지를 표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가장 스트릭하게 지켜졌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 규례였던 겁니다. 음식 규례. 또 하나가 어떤 규례죠? 안식일 규례, 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이러한 날에 대한 언급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것만 초신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100년이 돼도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속에 갇혀 있다면 바로 연약한 성도요. 비록 오늘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도 그렇듯이 처음에는 갓난 아기로 시작을 해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부터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가정이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중에도 장자, 차자, 막내가 있고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함께 있잖아요. 함께. 3살 배기 애들만 사는 가정 봤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유치원이지, 유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장로가 술을 마셔? 안수 집사가 11조도 안 해? 권사가 돼서 새벽 예배도 안 드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주로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다름 아닌 이제 갓 온 그런 사람들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의 환경과 조금만 다르면은 그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래요. 틀린 것으로. 내가 배운 것과 다르면은 그냥 틀린 것으로 치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나는 유치원생도 아는 이런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름을 자꾸 틀림으로 보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나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세계 표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처럼 하면서 말이지.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적 신앙에 매여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말이지. 어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다고 내치거나 왕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가 똥 싸고 운다고 해서 저 대문 밖에 갖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릴수록 더 관심을 주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줘야죠. 그리고 은혜 아래 사는 성숙한 성도는 율법 아래 매인 미숙한 성도를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런 초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안다고 해서 뭔가 좀 미숙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배웁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그거 보고 배워요? 아마 아닐걸요?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배우죠? 바로 위에 있는 선배나 동료에게 가장 많이 배웁니다. 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전에 누굴 따라하던가요? 못된 짓 하는 꼭 형의 그걸 다 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사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갓 온 성도는 자기보다 한 2, 3주 먼저 온 성도를 따라갑니다. 학교로 친다면 1학년생은 바로 윗선배인 2학년을 통해 배우고 2학년은 3학년을, 우리 교회를 보면 중등부는 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배우고 고등부는 대학부 선배들을 통해 배웁니다. 선생님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미숙하다고 업신여기고 왕따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끼리끼리만 모이니까 3살짜리는 3살짜리만 모여있고 7살짜리는 7살짜리만 모여있으니 신앙이 크겠습니까? 자라지를 못하지.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또한 자기들끼리만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능구렁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능구렁이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갓 온 어린아이로부터
위에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을 삼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가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지금 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보고 쫓아오는 후배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삶 말이지요. 자꾸 자기를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혼자 높은 데 따로 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조금 거기서 분리돼야지 내가 좀 튀니까. 튄단 말 알아요? 우리 속엔 자꾸 튀고 싶어해. 튀고 싶어해.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티 가지고서는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위에서 비판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먹지 않는 자, 곧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자꾸 자유한 자들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비판하죠?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의 하인은 그리스도께 매인, 곧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을 넘어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율법의 종로로 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했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오래된 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텔레비전을 많이 봤군요.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약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위에 계시지만 말이지. 저와 온두라스 선교를 오랫동안 같이 다닐 때 제가 그분에게 약사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사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처럼 보였습니다. 의사가 프리스크립션 보내주면 직접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테크니션들에게 시켜서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돈만 챙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들 보기에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고 엄청난 책임과 부담과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약이라고 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라는 질병이 있어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B라는 질병이 걸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을 복용할 때 A 질병으로 인해 먹던 약과 B 질병을 고치기 위해 먹는 약이 때로는 몸속에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겠다고 먹는 약이 때로는 엄청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 약의 궁합이 맞지를 않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약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의사가 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거 몇 개 이랬다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약사가 진료까지 다 해버린다면, 아니면은 의사가 약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내 주장으로는 분명히 맞아. 이 감기니까 감기약을 줬어.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감기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못하고 항상 그 환자가 왔을 때 다른 약 복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순간 방심해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의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의 역할이 있고 어린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가돈 성도가 목사의 설교가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설교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설교는 판단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목사 위에 군림을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에게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따라 은혜와 화평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무력이나 사람의 힘을 모아 머릿수로 어떤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6절 계속해서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곧 안식일, 유월절, 각종 절기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율법 아래에 여전히 있는 미성숙한 자도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진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이 완성되기를 위함 아닌가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이지. 결국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할 성도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잠잘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단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간 경우들 말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성도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왜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 자꾸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죠. 무시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나의 높음,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겉으로야 하나님의 영광이니 정이니 하겠지만 말이지, 한마디로 나 좀 알아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판도 업신여김도 말이지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자꾸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나는 너보다 나아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김치 담는데 왜 젓갈을 이걸 안 넣고 저걸 넣어 하며 간섭하고 싶고, 내가 국을 끓는데 맛을 보니까 싱거운 것 같은데 왜 소금 더 안 쳐? 하고 싶은, 간섭하고 싶고,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하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막 뭐만 하면은 저도 막 뭐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그러면 막 내가 가서 내가 다 하고 싶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다 간섭을 하고, 대통령이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온 천지가 어쩌고, 왜 해는 오늘 아침에 저렇게 늦게 뜨는 거예요? 왜 오늘 또 서머타임을 만들라고 이게 귀찮게. 여러분, 그냥 내비둬요. 진짜 싸워야 될 거는 그거 백날 이야기해도 서머타임 안 뭐 어쩌고 해가 빨리 안 든다고 늦게 잔소리해도 해는 뜰 때 떠.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떤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혹시 곁길로 가면은 위로해주고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좀 아직 어리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때로는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함께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어느 보면은 어른으로 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 요번에 선교 따라가서 보니까 키들도 이만큼씩 커 있고, 보지 않는 건데 신앙도 이만큼 커 있고,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에게 지지 마시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이지. 이 한 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봄으로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먼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평강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시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전하는 긍정의 바이러스, 애누 바이러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다가 깨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때요,